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올 때 길은 어떻게 하고 올까?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자기에게는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택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과 생각을 우리가 맹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래전에 봤던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내용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호랑이가 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호랑이인데 한 3살쯤 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체가 된 것이죠. 에너지가 넘치죠. 겁나는 게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나 건들면 내가 능력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마침 이렇게 그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랑이는 건들지 않죠. 왜요? 언젠가 자기하고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가 그 지역의 현재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대장인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설명하는 사람 나레이터의 말에 의하면 12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좌우지간 12살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 먹은 거죠. 근데 이 3살 된 성체 호랑이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자기 힘이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덤빕니다. 그랬더니 얼른 이 나이 많은 호랑이가 발라당 자빠집니다. 항복하는 건가 했더니 이제 배를 보이고 누웠길래요. 항복하는 건가 했더니 항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애는 위에서부터 덮치는 거죠. 화려하게 막 움직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아래 있던 나이 먹은 호랑이가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젊은 호랑이, 겁없이 덤비는 호랑이의 목더미를 확 물었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결국 젊은 호랑이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호수아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한번 본문 보여주실래요? 여호수아 보면 4장 23절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 23절이요. 앞부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있거나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꼭 호랑이 이야기들 같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사헬하고 아브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왕들의 최측근들입니다. 친족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아브넬은 아사헬부터 얘기할게요.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지금 막 이제 혈기가 끌어오르는 그런 이제 젊은 호랑이와 같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는 거죠. 반면에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임금의 사울 왕의 이렇게 사촌이라고 할 수,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서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는 그런 그 구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사울 임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이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임금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밑에서 권세를 누렸던,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이 바뀌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사울의 왕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정치적인 행위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에 의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뭉쳐가지고 다윗과 유다 지파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생각할 때 우리 11지파가 힘을 합치면 요까지 조그만 유다 지파 하나 금방 엎어버리지 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또 다윗 쪽에서도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판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요압이 이기게 되어지고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따르던 옛 세력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요 아사엘을 보면 성경에 반복해서 아사엘을 이야기할 때 소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발이 빠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달리기 잘하는 게 뭔가 싶겠지만 옛날에 칼 두고 싸울 때야 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엘이 자기의 달리기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혈기가 있었겠죠. 3살 먹은 호랑이처럼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최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아브넬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요. 이 적들의 대장인 아브넬만 죽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아브넬만 쫓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아사엘이 어떻다고요? 발이 노루와 사슴과 같이 빠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사엘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아, 아사엘아, 야, 내가 너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너랑 싸우게 돼서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네 형 요압이 가만히 있겠니? 우리 서로 더 큰 전쟁이 벌어질 테니까 너 그냥 가라. 내가 놔줄게.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죠. 거기다가 자기가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굉장히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아사엘은 그 이야기에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만류해도 결국 칼을 들고 덤비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더 이상은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와 싸우게 되어졌고 창으로 그의 배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얘기와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호랑이야 죽으면 자기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아사엘, 사람이 죽을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12지파가 조금 전쟁을 벌였다 할지라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도 얼른 화합해서 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끼리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엘이 무모하게 덤비는 바람에 결국 아브넬과 요압이 원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피 흘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임금,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한 나라가 되어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서로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어떤 또 다른 또 이렇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아사엘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그를 죽이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움직였겠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게 있어요? 뭐 배워요? 배울 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특별히 오늘 보면 아사엘이 속된 말로 객기 부리다가 죽은 거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거를 보면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언뜻 보고서는 우리도 오늘은 객기를 부리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굉장히 우스운 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뭐 사서삼경이나 뭐 도덕책처럼 오늘의 운세 이것처럼 오늘 나는 뭐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왜 이 아사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시면서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아사엘이 지금 아브넬에게 덤빈 것도 무의식적으로 덤빈 건 아니죠. 같이 사이좋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툭 건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든 게 아니잖아요. 만류하고 만류해도 덤빈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엘을 비롯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갖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두 번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사엘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받아서 새로운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는 아브넬이 싸우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라고 할 때 얼른 그 목적에 맞춰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명예 혹은 자기의 어떤 성취욕 혹은 자기의 어떤 이렇게 지분을 늘리려는 쪽에만 목적의식을 갖다 보니까 아브넬에게 덤비게 되는 것이죠.
내가 꼭 정과를 올려가지고 칭찬받아야지, 계급을 올려야지, 명예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넬이 우리 싸우지 말자 할 때 물러섰어야 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왕국을 세우는데 좋은 길이다, 효과적인 일이다라고 판단했어야 됐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적의식이 불분명했죠. 자기 중심의 목적,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라는 목적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무엘 하를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감동적인 뉴스인데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호주의 13살 소년 이야기 들으셨죠? 호주의 어떤 엄마가 13살 된 아들, 10살 된 아들, 그다음에 6살인가 몇 살 된 딸과 함께 이제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패들 보트를 이제 타고 또 카약을 타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타고 놀고 있던 것, 이제 패들 보트하고 그다음에 카약이 점점 바다 가운데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밀려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해변으로 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가다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하고 의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아들 13살 꼬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대표로 해변으로 열심히 나아가라. 우리 다 같이 못 가니까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살 소년이 카약을 이제 놓아놓으면서 해변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막 노를 젓고 해변을 향해서 나왔는데 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밀려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카약이 엎어졌는지 모르지만 카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카약은 엎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카약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명조끼도 벗어 제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2시간 동안을 또 열심히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와서 해변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2km를 달려가지고 엄마 그 숙소로 가서 엄마 가방에서 엄마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구조대가 갔는데 해변으로부터 무려 14km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그럴만하지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수영을 해서 간 거리가 한 4km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소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게 750m고 그 이상은 못 갔대요.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지금 파도가 밀려나는 상황에서 4km를 수영해 가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애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양옆에 이 보조 이거 끼고서 걷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진을 빼서 그런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식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의 목적은 뭐죠? 가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서 구조 신호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목적의 방향이 맞으니까 그의 판단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카약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고서는 카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뭐라고요? 가족을 살리는 것. 그러고 해서 자기도 목숨을 거는 거죠. 겁이 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겁이 났냐면 물 밑에서 뭐가 보일까 봐. 뭐가 보일까요? 호주에는 상어가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상어가 보일까 봐 그게 또 겁이 났대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다? 자기 가족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지치고 포기하게 될까 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13살 아이가 그런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토마스 탱크 엔진이라고 아는 분만 알아요. 보통 아이들 3살, 4살, 5살 때 노는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 스토리들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학교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 친구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메인 인터뷰 할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에 보니까 어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는요, 그가 또 한 가지를 했대요. 그가 누구를 기억했다고 그랬죠? 아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포기할 것과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을 잘 선택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일이라는 분은 13살 소년반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아사엘, 전쟁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칼을 든다. 무섭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터 속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터 속에 서 있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는 이렇게 편안하려고 마음에 노력을 하시지만 사실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십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좀 하나님께서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또 13살 꼬마가 보여주는 그런 모범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가서 내가 태어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낳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학적인 이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면 또 남 얘기 같아요.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 때는 아담을 보내시고 다윗 때는 다윗을 보내셨고 이 때는 누구를 보내셨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해 드리도록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주일 나와서 봉사하고 성교 가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만큼 중요한 게 뭐냐?
집에서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직장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 혼자 있는 순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만의 그 순간에서부터 모여서 내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영향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긴장하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좋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긴장을 놓치게 되어지면 조금 좀 성급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끼리는 좀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제 뭐였죠? 발렌타인스데이였는데 에브리데이 저희가 좀 그런 긴장 속에서, 좋은 의미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내 생각이 많이 바뀔 텐데, 내 기도 제목이 바뀔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생각이에요.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형제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처녀로 아기를 낳으면서 남편한테도 의심을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찜찜해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도 우리도 모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가 정말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고 잘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은혜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건 진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느냐?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 사탄이 야, 너 나쁜 생각해, 나쁜 거 봐 라고 할 때 그거를 이기는 순간 우리는 몰라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울며 한탄할 것이고, 천국에서는 천사는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축하해 주겠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승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좀 더 친절을 베푸게 될 때, 좀 더 인내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슬퍼해요? 답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몰라요. 한마디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도 뭐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땐 그게 다 유익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게 좋고 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전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체력을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축농증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 순간부터 제가 체력이 약하고 축농증이 있고 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오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3살 먹은 호랑이가 까불다가 죽는 것보다는 자기 주제를 알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최근 한 6개월 이상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그걸 제일 많이 기도해요. 제 생각에는 제 와이프의 등허리에 날개가 달리는 천사가 되었으면 정말 저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백마탄 왕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마 타기는커녕 쪼락말도 못하는 신세인 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저나 제 아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걸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주시는 것이죠. 이게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잠깐 식사하면서 식사할 때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유튜브 켜고 이렇게 좀 봅니다. 와이프랑 보다가 또 짜증이 났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점 보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점쟁이들 데려다 놓고 한국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도 정한수 떠다 놓고 빌듯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바보같이 살지 말고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미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본향으로 가서 상 받을 거야라는 목적, 인생의 목적의식은 분명히 아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똑똑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돌이켜보면 요모양 요꼴입니다. 우리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 이제 주님께 저희들이 손을 높이 들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